귀한 찬양해 주신 최성욱 성도님, 매번 반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혜람 성도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지난번부터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인력과 시설이 넉넉한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어린이들만을 위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더 놀라워요. 보통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율동 영상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죠. 그러나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찬양 율동을 녹화 촬영을 하셨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아이가 하나, 둘, 셋 있는 엄마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순서도 어린 아이들이 다 맡아서 얼마나 열심으로 진행해 주는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100% 순수하게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섬김과 수고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평하고 비판하는 일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섬기고 또 희생의 그 수고를 감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섬김 속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또 화면을 보고 우리 교인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부패가 없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약속과 소망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부지하게도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를 단골 주제로 비난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천국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밀어놓고 일종의 책임 전가해 놓고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한다라고 비판을 하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에 참된 발전과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마주한 현실은 순교와 박해입니다.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한 초대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위로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찾아 읽을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5장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환난을 받는다라는 부분과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한다라는 이 단어에 먼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다 잊어버려 라는 식의 현실의 고통과 탄식을 외면하고 부정함으로써 초대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탄식과 눈물과 고통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강조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영광과 즐거움과 능력으로 인하여 이전의 그 탄식, 이전의 눈물과 아픔이 덮어지며 잊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탄식거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탄식과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탄식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의 기쁨과 능력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복음이고요. 이것이 진실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사나이가 뭐 그까짓 것 가지고 자, 이리 와서 한 잔 마시고 다 잊어버려, 이거죠. 이런 사람은 다음날 더 큰 혼란 속에 빠집니다. 문제는 여전해요. 술 마시고 친구들과 웃었을 때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호탕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술을 깨고 나면 문제는 여전하고요. 숙취가 다가와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무엇보다도 전날 밤 술값으로 긁은 카드 영수증을 보는 순간 기분 낸다고 본인이 긁은 거죠. 더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였는데 여전한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현실의 아픔과 눈물과 탄식을 직면하기보다 외면하고 회피하는 일종의 가장하고 가면을 쓰는 형태의 신앙의 모습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어요. 그러나 웃음을 띠면서 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 행복해요. 모든 게 잘 되어져 가고 있어요. 라는 표정을 짓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좋은 신앙이라고 은연중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은,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거나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라는 고백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것이 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이러한 삶에서 다가오는 탄식과 눈물 위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요. 거기에서부터 그러한 진실한 고백에서부터 참된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저는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할 여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위로를 얻는 거와 현실의 고통과 탄식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전의 탄식을 기억하지 못할 만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극복하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알 수 없는 탄식거리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분명한 약속은 이전의 그 탄식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생이 없다면 죽음이 모든 것의 종지부라면 모든 것의 종결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먹고 마실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혼란과 무질서의 원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너무 크고 중요하고 급해 보여요. 우선순위가 너무 급해 보인단 말이죠. 청소년들의 장래 소망의 유리가 건물주랍니다. 창조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어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심 속에도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주님, 제가 먼저 건물주 되고 나서 그때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제가 그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게요.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잠시 눈 감아주세요. 세상이 너무 급해 보이는 것이죠. 중요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먼저 소유하고 내 손에 쥐고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주목하는 어떠한 위치에 먼저 올라야만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보기 좋게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크고 중요하고 급해 보이는 것이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참된 위로와 격려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참다운 발전과 개혁의 원동력으로 개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진실의 관점에서 이 세상과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과 공의의 관점에서 이 세상과 사람을 보고 나니 세상의 거짓됨과 눈물과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개혁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충분히 보여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최초의 근대식 학교를 세우신 분은
메리 스크랜톤 여사입니다. 미 감리교 최초의 여성 선교사로서 1885년 52세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한국에 파송을 받았어요. 스크랜톤 여사는 한국의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지난 4,000년 동안 교육은 고사하고 아들 낳는 기계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에게 이름은 없었어요. 결혼 전에는 작은 애, 이쁜이 이렇게 불렸고요. 결혼 후에는 여주댁, 개똥이 엄마 이렇게 불렸답니다.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스크랜톤 여사가 한국의 여성들의 고통과 눈물과 무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을 짓습니다. 명성황후가 당시 조선 왕실의 상징꽃이었던 백꽃의 이름을 빌어서 이화학당이라고 명명을 짓습니다. 이 학교에서 무수한 한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지요. 이화 여자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이화 대학교의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의 외아들은 윌리엄 스크랜톤입니다. 그는 예일대와 뉴욕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고요. 개업한 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상위 아마 1%에 해당되는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보장되고 그의 성공과 명예는 보장되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였던 메리 스크랜톤이 그에게 선교사로 지원하기를 설득하고요. 윌리엄도 어머니의 이 설득에 동조하여 한국의 미 남감리회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이 윌리엄 스크랜턴이 최초의 민간 병원인 정동병원을 설립해요. 이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조선의 이 가난한 그 병든 자들을, 가난한 백성들을 살펴줬냐면, 고름을 짤 수 있는 기계가 지금처럼 없죠. 직접 입으로 고름을 빨아서 치료하고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직접 장례를 치러 줍니다. 이분이 세운 교회가 상동교회입니다. 헤이그 그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됐던 이준 열사의 모교회입니다. 이준 열사가 이 만국 평화회의 특사로 파견될 때에 이 상동교회 담임 목사가 전덕기 목사입니다. 이분이 이준 열사가 헤이그로 출발할 때 불러가지고 기도해 주고요. 축복 기도해 줍니다. 이 전덕기 목사는 원래 숫장수입니다. 조선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계층입니다. 이 전덕기를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가 그의 집으로 불러서 4년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신앙교육 또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 스크랜턴이 그의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이 전덕기를 자기 가족처럼 평등하게 되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나중에 전덕기 목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스크랜턴을 만나고 나서 내가 사람인 것을 발견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양반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스크랜턴 선교사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내가 사람인 것을 발견했다.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가 동일한 자녀죠. 스크랜턴 선교사가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파견됐던 호머 헐버트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한국에 와서 특이하게도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했던 분이에요. 한국말을 너무 잘했답니다. 한국말로 대화는 할 뿐만 아니고 글로 논문도 쓰고요. 책도 쓰고요. 한국의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썼던 사람입니다. 글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의성어, 소리를 표현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 의성어가 얼마나 다양한가가 그 글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기준인데 한글이 가장 많습니다. 한글은 세상에는 모든 소리를 다 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져 있고요. 해마다 문맹태치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문맹태치상을 수여합니다. 오늘날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이 한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글의 우수성을 외국인이었던 헐버트 박사가 발견하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고종에게 국문연구소를 제안하고요, 설립합니다. 주시경 선생님, 지석영 선생님과 함께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발간을 하고요, 서재필 선생과 함께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영문판 주필을 담당하여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독립의 정당성을 알려주었던 인물입니다. 1907년 만국 회의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서 일제의 을사늑약의 그 부당함을 알리고 한국 조선의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자라고 주장을 하고요. 결국 특사 3명이 파견이 되죠. 그리고 본인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런 그 한국 편에서 일을 했던 이런 헐버트 박사가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일제가 헐버트 박사를 추방해요. 미국에 돌아간 이 헐버트 박사는 기고와 또 순회 강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국의 독립성을 주장합니다. 1949년 42년 만에 87세의 나이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미 87세 노인입니다. 지병이 있어요. 한국에 오기 위해서 십수일을 배를 타야 하는 험난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본인의 고백처럼 한국에 와서 한국 도착 후 일주일 만에 운명을 합니다. 현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 공평정대함, 진실함, 평화의 관점으로 조선을 받고 조선의 백성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의 관점에서 조선의 백성들을 봤을 때 그들의 고통과 무지와 질병과 눈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것들을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하늘나라를 품은 자들, 하늘나라의 영광을 품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박수 받는 곳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내려옵니다. 계속적으로 구유에까지 내려오셨던 예수님처럼 내려오는 것이죠. 그 누가 130년 전에 그것도 미지의 나라, 가난하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조선에서 자기 나라에서 살면은 상위 1%의 삶을 살 수 있는 분이 이 미지의 나라에 와서 고생하며 일생을 바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편하기 그지없는 삶을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유에까지 내려오셨던 그 내려오심과 겸손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늘나라를 품은 사람들, 그 영광과 사랑과 진실과 공의를 품은 사람들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바라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고 성결을 힘쓰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가난하고 슬프고 병든 자들, 죄와 고통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늘나라의 영광을 품은 자들은 이 땅의 눈물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인류 역사의 참된 발전과 원동력의 개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게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 성경의 말씀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해주면서 우리 모두가 이 눈물 많은 세상, 이 고통 많은 세상, 이 탄식하는 이 세상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참된 발전과 또 개혁의 또 주체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그 비전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그 위대했던 믿음의 위인들처럼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심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눈물과 아픔을 보게 하시고 제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 주님의 겸손을 품은 자들, 주님의 진실함을 품은 자들은 다 하나님처럼 이 땅의 낮은 곳에 처하여서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닦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붙은 정과 욕심,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통과 또 우리 삶의 아픔의 원인인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저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진실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고 아픈 자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